오늘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총리되는 과정을 우리 지금까지 몇 주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야말로 영화 같고 드라마 같은 얘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시켜서 했겠죠. 불신자인 바로 왕이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죠. 애국, 지금 이집트라고 하죠. 바로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경은 한 번도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시대를 살리고 역사를 바꾼 내용이 없습니다. 한 명 또는 몇 명 소수가 시대를 살렸고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 그 소수가 전부 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자, 여러분이요, 서론에 전에도 한번 메시지 올 초에 했는데요, 여러분이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은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느냐가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고 또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이걸 여러분 영어 단어로 쓰면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move란 단어입니다. 이사한다, 이동한다, 움직인다라는 move. 그런데 이 뒤에 이 단어가 붙습니다. 영어로 by란 단어. 이 by는 수단을 말합니다. 무엇에 의하여 움직인다. 이게 어떤 단어냐? 감동이란 단어예요. 무엇에 의하여 감동을 받는답니다. 그러면 이 by 뒤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중독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 중독된 그거에 감동이 되는 사람.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도박에 의해서 감동을 받는 사람. 술에 중독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술만 보고 술 생각만 하면 감동을 받는 사람.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약만 보고 마약 생각만 하면 감동이 되는 사람. 돈에 중독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돈만 보고 돈 벌 생각만 하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부 사람의 감동을 받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거에 감동받으니까 그 사람을 막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람만 보게 돼요. 완전히 육신적인 거죠. 그 사람이 무엇에 감동받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지금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앞으로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요. 제가 요즘 미션홈에 있다 보니까 집사람이나 저나 TV를 거의 안 봐요. 볼 시간도 없고 아이들하고 메시지 보고 낮에는 사역하고 하니까 TV를 전혀 못 봐요. 저는 원래 또 드라마 이런 건 안 봤고, 이제 토요일 날 왔다가 일요일 예배하고 월요일 날 가니까 이제 저나 집사람이 TV를 보는 날이 토요일밖에 없어요. 그 시간 되면 잠깐 이제 TV를 보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이제 드라마를 보는데 이 새로 시작한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왜 보냐? 우리 집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남자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 김수현이요. 얘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드라마를 새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드라마가 뭐가 시작하는지 늘 다 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탁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토요일 날 그 시간에는 거의 혼자 말씀 보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뭐 집사람도 이제 뭐 대림질도 하고 못한 집안일도 하고 뭐 내일 예배할 거 다 챙기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딱 1시간 이제 그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이제 드라마를 다 보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지난 주간에 그 드라마 재미냐니까 재밌다는 얘기를 안 하고 김수현이 너무 잘생겼대. 그 이제 김수현, moved by 김수현, 김수현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이제 말도 안 되는 농담인데 했어요. 나는 김수현보다 내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지난주 말씀 결론을 가지고 당신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가 않대요. 그래서 저는 또 말씀 가지고 얘기했어요. 나는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이다. 당신은 영적이지 않은 것 같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내가 더 잘생겼을 거다. 그럼 말도 안 되는 농담을 둘이 하고 잤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무엇에 감동받느냐? 여러분 그게 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제가 30년 전에 읽은 책입니다.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한 번쯤은 읽어볼 필요 있어요. 일본의 의사가 쓴 책입니다. 아주 전문인 의사가 쓴 책입니다. 뇌뇌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요, 아주 중요한, 지금도 여러분 뭐 책 안 읽어도 네이버 쳐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에 감동을 받을 때, 좋다, 기쁘다, 그런 때 반드시 몸에 베타 엔돌핀이 나와요. 그건 과학자가 쓴 겁니다. 갈수록 더 과학이 발전하니까 뇌 호르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니까 더 많이 그런 자료들이 나와요. 내가 무언가에 감동을 받을 때 반드시 우리 몸에는요 베타 엔돌핀이라, 이게 일반 진통제 이런 것보다 한 300배가 뛰어나대요. 그래서 우리 몸을 실제로 치유하고 이렇게 살린대요. 반대로 똑같이 감동인데 안 좋은 감동 있죠. 내가 어떤 충격적인 거를 인해서 감동을 받고 상처를 받았다. 그것도 감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 좋은 감정이죠. 내가 누구를 막 미워하고 욕을 하고 이런 것도 전부 감동이잖아요.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는 감동이니까. 그런 걸 계속 할 때는 반대로 우리 뇌에서 호르몬이 뭐가 나오냐?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온대요. 그런데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어느 정도 무서운 호르몬이냐? 자연계에 있는 독 중에서 제일 센 독이 방울뱀 독이래요. 농약이나 우리 사람이 만든 독 말고 그 방울뱀 독보다 더 강한 독이 노르아드레날린. 그게 언제 나오냐? 여러분이요, 사람 미워할 때, 염려할 때, 걱정할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틀린 거로 감동받을 때.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 영화나 뭐 이런 거, 뭐 공포 영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안 좋은 막 살인하고 이런 영화 가능하면 많이 못 보게 합니다. 특히 어릴 때, 청소년 때. 그런 것도요, 여러분이 잘못 감동을 받아버리면은요, 굉장하게 마음에요, 뭐 다른 게 들어갑니다. 그럼 계속 두려움, 불안함 뭐 이런 게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 몸에는요,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게 어디에 뭉쳐버리면 암이 돼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죠. 오늘 말씀 듣죠. 여러분이 찬송하죠.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죠. 찬양하죠. 같이 포럼하죠.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이란 단어를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은혜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예배에 감동되고 은혜 받으면은요, 베타 엔돌핀이 아니요, 과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이 다이돌핀은 베타 엔돌핀보다 3000배가 위에 있는 힘이 있대요. 이건 언제 나오냐? 딱 은혜 받을 때. 그냥 좋다, 감사하다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내가 막 은혜 받고 아주 감동받을 때 다이돌핀이 나온대. 이게 나오면 몸을 다 치유한대요. 그런데 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베타 엔돌핀, 다이돌핀이 가장 똑같이 우리 몸에 나올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 사람이 기도할 때요, 우리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울 때 나오는 베타 엔돌핀이 똑같이 나온대요.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서론에서부터 이렇게 조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이요, 진짜 예배 때요, 말씀 받고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은요, 여러분 병도 치유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중독된 거 치유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해결 안 되는 문제 치유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지금요 예배 드리는데 힘든 분 계시죠? 제가 딱 집으라면 집어낼 수 있어요. 지금 어디도 아프다고 또 대충 보여요. 여러분 계속 예배 때 막 힘들고 뭐 못 견디고 다른 거에 감동받아요. 그 사람 예배 아닌 다른 거에는 굉장히 감동받아요. 예배 때 졸면 다른 때도 졸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 때 졸면은 술 먹을 때도 졸아야 되잖아요. 예배 때 졸면 도박할 때도 졸아야 되잖아요. 예배 때 졸면은 딴짓할 때도 졸아야 되잖아요. 딴짓할 땐 절대 안 졸아요. 예배 때만 졸아요. 이게 이 사람이요 굉장히 지금요 사실은요 마음 생각과 영적인 부분이요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이요 주일날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요 정말로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요 분명히 여러분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돼요. 요셉이 어떻게 노예로 끌려가서 최고의 나라 총리가 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모든 삶이 움직였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코로나보다 더한 거 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내 마음 생각에 두려움, 걱정, 염려, 원망, 불평, 불만, 상처 이게 꽉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한 병은 앞으로 계속 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불안함, 두려움, 염려, 걱정 다른 것으로 감동받는 내 상태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2020년 오늘 6월 며칠입니까? 28일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거를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내가 예상하고 내가 예측한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는데 왜 싸울까요? 잘 해보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왜 안 될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런 거 전혀 없이 일 시작하는 사람, 이런 비밀 전혀 없이 대학 가는 사람, 이런 비밀 전혀 없이 결혼하는 사람, 이런 비밀 전혀 없이 사업 시작하는 사람, 이런 비밀 전혀 없이 내 머리,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뭐 시작하는 사람.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라니까요. 자 그러면은요 이걸 서론으로 놓고 오늘 요셉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요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요셉이 이제 실제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이걸 요셉이 딱 알고 있었어요.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세 가지 사실을 아는 사람이요. 자, 제일 첫 번째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는 말은 무조건 기도하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 믿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는 말은 세 가지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현실입니다.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현실을 아주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을 딱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그거죠. 현실과 꿈은 다르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네가 결혼하고 이룰 가정의 꿈은 그랬는데 실제 현실은 다르다. 실제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현실은 다르다. 실제 성경하고 현실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랩런트들 그렇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네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건 좋은데 현실은 달라. 그래서 현실에 나가서는 다르게 해야 돼. 거의 그렇게 배울 겁니다. 거의 지금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현실을 아주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요셉이 내가 지금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는 거, 그게 현실이요. 그런데 나는 노예가 아니야. 나는 노예 아니고 나는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이야 해서 막 하면 바로 죽습니다. 현실은 노예가 맞습니다. 그것도 애굽에. 현실을 정확하게 봐요. 일하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현실을 봐야 돼요. 사업하는 분들은요, 제일 먼저 현실을 봐야 돼요. 내 현실, 사회 현실, 지금 시대 현실. 현실을 제일 먼저 봐야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을 우리가 좀 정신과적인 단어로 뭐라고 해요? 과대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안 보고 막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는데 정확한 현실, 나와 내 주변과 내가 처한 현장에 대한 현실을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제일 먼저. 자, 요거만 보면은 안 돼요.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아주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요걸 뭐라고 해요? 이게 당연히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당연히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내게 문제가 왔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지금 내가 경제가 어렵다. 정확하게 현실을 보고 내가 왜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건강이 어렵다. 제일 먼저 체크해야 돼요. 내게 건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실적 사실. 그걸 체크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이거 오늘 메시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뭘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현실 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진실입니다. 진실은 뭐예요?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람이 또 이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던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죠. 이걸 뭐라고 해요? 필연이라고 해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이 사고를 쳤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죠. 왜 사고를 치고 어떤 사고를 쳤나.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자세히 보고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필연적 이유가 있어요. 중독이 됐다?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이유가 있어요. 중독된 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필연적인 분명한 진실이 있어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해했다, understand라고 하는. 상대방을 이해했다고 할 때 현실만 본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요게 있어야 돼요. 이게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1번을 추구한 객관성이라고 하면 2번은 자기가 아주 진실되게 그 개인을 보고 확인한 거예요. 그걸 주관성이라고 하는. 그 주관성은 내가 판단한 게 아니고 객관성 속에서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딱 본 거예요. 주관성.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게 여러분 있어야 돼요. 수요 예배 때 얘기했죠. 요셉이 딱 가지고 있었던 비밀, 성경의 모든 응답받은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 뭐예요? 이게 있었어요. 영적 사실. 이게 바로 뭐예요? 아주 중요한 어떤 근본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절대요. 요걸 요셉이 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든 어떤 현장을 가든 요 세 가지를 못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그 시간표 속을 못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도 요 세 가지를 딱 보셔야 돼요. 자, 영적 사실은 뭐예요? 자, 수요 예배 때 얘기했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구별되는 건 딱 하나요. 똑같습니다. 모양만 다르고 IQ만 다를 뿐이지 동물도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과 사람이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영혼,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옵니다. 다른 데도 많지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세계에 반대해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공격하는 또 반대되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크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입니다. 요 사단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공격했습니다. 이 사단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간을 이용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 여러분이 현장 갔을 때 사람을 볼 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중독이 됐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 어떤 사람이 사고를 쳤다.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봐야 되죠.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실적이요. 그런데 조금 더 내가 정말 진실되게 그 사람을 보고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살아온 가정 배경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필연적인 거. 그런데 정말 내가 영적인 눈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 1번, 2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고 영적 사실이 보여요. 아, 이 사람이 사단에게 잡혔구나.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중독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정신병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1번, 2번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1번, 2번을 못 보면 생활이 안 돼요. 일반인들과 관계가 안 돼요. 1번, 2번이 안 되면 요셉은 애굽에 가자마자 죽어버려요. 노예로 가자마자 죽는다니까요. 1번, 2번이 되니까 요셉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딱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나중에 인정한 거예요. 처음부터 노예를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한 게 아니고 요셉의 1번, 2번의 모습을 보고 특별히 1번의 모습을 보고 괜찮다 싶어서 인정하다가 나중에 지난주에 보면 보디발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고 인정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정말 이 비밀을 알고 나면은요 완전히 여러분 자신을 살릴 수 있고요. 모든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사실을 정말 알고 내 영적 상태를요. 완전히 바꾸는 그 축복의 타임이 있다면은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자신이 사는 건 당연하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살리고 그 현장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붙잡으시라니까요. 지금 세상이 어려운 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게 하나라니까요. 이 사실을 몰라요. 다시 얘기합니다. 왜 결혼을 했는데 가정이 깨집니까?
깨지는 정도가 아니고 심하면 막 부부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자녀를 죽입니까? 왜 잘 살려고 하는데 정신병이 옵니까? 왜 잘 살려고 하는데 중독이 옵니까? 태어날 때 나는 중독으로 살아야지. 태어날 때 나는 정신병 걸려야지. 태어날 때 나는 가정을 다 깨트려야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잘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내 영적인 게요, 뭔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내 가정 가문에 있었어요. 상처를 받았거나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나 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의 근본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요 이 말씀 정말 이해하면은요 여러분 인생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이 만나도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맞다, 이 세 가지 사실이 정말 맞다라고 깨닫기만 해도 여러분 인생 바뀌어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보여진 사람은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보여지면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을 놓고 봐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요 1번이 되어지면은요 2번이 됩니다. 그게 뭐냐? 내 인생에 완전한 답을 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고 그리고 내 인생과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결론을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진짜 여러분이 1번을 알면은요, 여러분에게요, 성경에 있는 이 답과 모든 것을 끝내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현장을 향한 결론이 뭔가를 딱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뭡니까? 자, 1번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에게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누구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도 아니구나. 부모 문제도 아니구나. 가문 문제도 아니구나. 상황 문제도 아니구나. 환경 문제도 아니구나. 이게 보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게 보일 겁니다. 진짜로 보일 겁니다. 요셉이 이걸 정말 본 겁니다. 물론 바로는 우상숭배하고 애굽은 우상숭배했습니다. 요셉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과 바로에게 일어날 영적인 문제를요 분명히 알고 있고 영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1번을 정말 보면 영적인 문제가 보일 겁니다. 아,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나와 모든 사람이 바르게 될 수 있구나.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구나. 그리스도죠. 한 군데만 더 쓰겠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얘기했죠.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110세의 요셉이 죽을 때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유언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가지고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으로 너희가 올라갈 거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너희를 가게 할 거다. 그래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게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400년 이후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 언약을 딱 역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유언이 400년 동안 계속 전달되어 왔겠죠. 그 요셉이 붙잡았더니요 유언대로 언약대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이 모세가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갑니다. 400년 된 해골을 꺼내서요 함에 담아서 출애굽을 합니다. 요셉은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에 다 쓸 수 없습니다. 성취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의 여러분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어떤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다 끝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안 믿어지고 안 깨달린다. 계속 인생이 어려워요. 정말 여러분요,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 제대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요, 요셉이요, 확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어디를 가도 상관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았습니다. 나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았고,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고, 그 문제의 답이 뭔지를 딱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게 되어질 때요, 이 눈에 안 보이는요, 요 사단이요,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이 너희를 발 아래 상하게 할지어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영적 사실 믿습니까?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마음 생각을 계속 끌고 다니고 계속 다른 거에 감동되게 하고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중독되고 망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어디 앞에? 그리스도 앞에. 아멘입니까? 눈 뜨고 말씀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말씀. 지금 이 눈 감고 들을 때가 아닙니다. 눈 감아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여기 말씀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왜 자꾸 내 인생이 힘드냐는 거예요. 왜 내가 잘 안 되냐는 거예요. 뭔가에 내 인생이 끌려다닌다니까요. 그게 결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부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판사까지 하고 현역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이 왜 지금 국회에 못 나옵니까?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공황장애가 와서 못 나간다고. 판사까지 된 사람입니다. 판사 되려면 저 같은 사람은 못합니다. 저같이 공부한 사람은. 국회의원 아무나 합니까? 돈 있다고 국회의원 합니까? 뭐 있다고 됩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기에게 공황장애가 올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정신 차리고 바짝 딱 말씀 들으세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누가 인생을 그렇게 망치고 싶고 누가 결혼해서 삶이 다 무너지고 싶습니까? 잘하려고 결혼하잖아요.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행복하려고 아이 낳잖아요. 왜 내 자녀가 그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부모 잘못도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확실히 붙잡으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아이들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학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고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라는 거예요. 이거 알고 결혼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르면 결혼하지 마세요. 나나 힘든 게 낫지 다른 사람까지 같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걸 딱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이걸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요셉은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뭐로 끝나요? 요셉에게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요셉을 얘기할 때마다 41장이죠. 앞에 40장에 요셉이 바로의 꿈 해석하는 단어가 내용이 나오거든요. 꿈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건강한 소 나오고 마른 소가 나오고 건강한 싹이 나오고 또 마른 싹이 나와서 7싹, 7소가 나와서 뒤에 것들이 앞에 걸 다 잡아먹는 그런 내용을 바로 갖고 해석을 못해요. 그걸 요셉이 해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과정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요셉이요 계속 하는 단어가 뭐예요? 5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39장 지난주에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 계속 이 성경 기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입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2부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 전부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습니까? 이것으로 요셉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외에는 감동받을 게 없어요. 저는 얼마나 유치한지 아세요? 요즘
우리 성도 얘기는 아니요. 뭐 어디서 내더니 막 요즘 뭐 내 남편이 나를 잘해줘서 너무 은혜가 된다. 요즘 뭐 내 아이들이 뭐 요즘 내 뭐 부인이 뭐 너무 잘해주고 뭐 요즘 뭐 내가 뭐 사업이 잘. 교인들이 그래요. 그러면 교인 아니어도 부인 남편 잘해주는 사람 많아요. 교인 아니어도 여러분보다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저 비교도 안 되게 돈 많은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것 때문에 감동됩니까? 남편이 잘해주니까 감동됩니까? 부인이 잘해주니까 감동됩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수준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감동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남편이 언제까지 나를 잘해줄 거예요? 6개월이면 끝이요. 부인이 언제까지 나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3개월이면 끝입니다. 아무리 해도 나에게 감동을 계속 줄 수 없습니다. 정말로 나를 살리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거 외에는 감동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에 자꾸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감동되는 걸 계속 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게. 그게 중독이요. 중독이 꼭 술, 도박 중독만 중독이 아니고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됐다. 끝. 이게 딱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주 사실적이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람. 아멘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아멘 한 분들은요. 정말 여러분요. 오늘 갈등 다 끝내세요. 누구 때문에 뭐 원망 뭐 삐지고 뭐 그런 거 다 끝내세요. 제발. 그런 수준 끝내세요. 뭐에 감동되고 뭐 오늘 매상 오르면 감동되고 그런 거 끝내세요. 전부 자녀 잘 되길 바라잖아요. 자녀 잘 되니까 감동되고 그런 거 끝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감동받아야 돼요. 이게 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세 번째 확실한 요셉은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요셉에게 주신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이 주신 꿈 다음 주에 나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세계복음화. 해와 달과 11별이 들하고 가정 뭐예요? 볕단이 절하는 가정 가문과 전 세계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 이게 요셉이에요. 이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화가 요셉의 뭐예요? 결론이요. 하나님의 결론이요. 이걸 요셉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40장에 요셉은요 계속 바로에게 뭐라고 해요? 그냥 제가 꿈 해석하겠습니다. 제가 꿈 전공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40장.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41장이죠. 바로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바로에게. 25절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28절 보세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 보세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바로 앞에요. 몇십 년 동안 성폭행범으로 들어가 감옥에 있다가 그제서 몇십 년 만에 수염 깎고 나온 요셉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얼마나 요셉이요. 이 답과 모든 것을 끝내고 결론이 있었어요. 엄청난 바로 앞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실제로 믿은 거예요. 그 비밀을 정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당당히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시장 앞에 당당히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진짜 요셉은요, 이게 딱 가진 사람. 답을 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끝내고 결론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3번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오늘 렘넌트 예배 때도 우리 이영숙 장로님 메시지 하셨더라고요. 이미 뭐 우리 계속 주신 메시지죠.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된 사람. 서밋 타임을
가지는. 서밋 타임이 뭐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겁니다. 계속 어제도 나왔죠. 정말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미션이 뭐냐? 영적 서밋이 되는 거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영적 서밋으로,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 감동돼서 사는 인간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걸 요셉이 딱 말씀 속에서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서밋 타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 시간이다. 아멘입니까? 하라가 아닙니다.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이거 하면 치유된다가 아닙니다. 그냥 놔두고 목표도 정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걸 치유되겠다고 언제 해결되냐도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이 2번이 딱 있기 때문에 서밋 타임만 계속 가지세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 시간만 계속 가지세요. 그럼 분명히 영적으로 계속 살아납니다. 그럼 어느 날 여러분 마음 생각에요. 감사, 기쁨, 평안함이 옵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이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 여러분 마음에도 감동이 오고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육신적으로 치유됩니다. 약속드립니다. 저는 그거 딱 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제가 이 복음을 영적 사실 속에서 완전히 답과 끝과 결론을 낸 때가 딱 11년 전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사이에 제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안 되는 문제 많이 있었어요. 제게도 중독된 거 있었어요. 뭐냐고는 묻지 마세요. 얘기하면 다 놀래니까. 집사람도 묻지 말라고 했어요. 평생 모른 척하고 살으라겠어요. 목사님이 있습니까? 더 많습니다. 폼 잡고 사니까. 더 많습니다. 진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차근차근 끊으려고 하니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전혀 그런 거에 감동 하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딱 11년 걸렸습니다. 절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치려고 하죠. 부부 사이 뭐 회복되려고 하죠. 뭐, 막 일부러 손잡고 다니고 그거 하지 마세요. 일부러 뭐 친하게 그럴 필요 없어요. 너무 육신적으로 감동 줘버리면 나중에 여러분 은혜 받아서 남편한테 감동 안 주면 또 삐져요. 남자는 신기하게 잘 삐져요. 진짜 남자는 제가 봐도 잘 삐져요. 제가 같은 남자인데도 진짜 잘 삐지는 게 남자예요. 유치해요. 어떤 때는 보면 너무 육신적으로 잘해줘도요, 여러분이 안 해주면요 삐져버려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정말요, 제가 어느 날 이거 깨닫고요, 이 영적 서밋 타임을요 계속 재수진이지만 제가 계속 가졌어요. 어느 날요 싹 치유돼 버려요. 약속드립니다.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려고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뭘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진짜 믿어지고 맞다면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세요. 정말 여러분 사업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사업에 역사하는 그 시간을 진짜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맞다면 공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을 진짜 가지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맞다면 안 믿어진 사람은 안 할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별 단어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이거 안 믿어지고 이 답이 안 난 사람은 안 될 겁니다. 이게 된 사람은요, 다시 정리합니다. 제일 먼저 이게 된 사람은 뭐가 나온지 아세요? 서밋 타임 갖기 전에요, 완전히요, 모든 부분이요, 딱 정리가 돼요. 뭐예요? 그 어떤 일, 어떤 사건도 하나님 절대 계획이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나, 개인, 현장,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 요셉에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나는 상관없다. 상관없다라는 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괜찮다. 정말 괜찮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게 된 사람이, 여러분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된 사람이 조금만 혼자 있는 시간 만들어봐요. 이때 가장 좋은 게 뭐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 집중하고 암송하고 애우고 녹취하고 계속 가져요. 그거를 제일 먼저 해요. 절대로 여러분요, 이게 되어져서 1번이 되는데 누구 원망, 뭐 불평, 불만 아무리 혼자 있는 시간 가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안 돼요. 계속 내 육신적인 거에만 감동됩니다. 내 기분, 감정에만 감동이 돼버려요. 완전히 답과 끝과 결론을 내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와도 딱 감사하세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 내게 병이 왔다? 모든 것을 다 갱신하며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왔구나. 감사하면서 새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치유하면 치유하는 대로 복음 전하고, 치유 안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코로나 때문에 걱정합니까? 죽을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죽을 것 같아.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면 하고, 부르면 가고,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답을 딱 내고요, 감사하고요,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 정말 회복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요, 이 공예배 정말 회복해 보세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예배하면서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아닙니까? 완전히요 성령 충만의 힘으로요 이 시간 가져, 이 서밋 타임 가져보세요. 더 많은데 요거만 딱 쓸게요. 오후에 좀 더 얘기하고. 여러분 진짜 서밋 타임을 가지는 이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럼 이 시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럼 결론 맺겠습니다. 이 역사를 내가 계속 하니까 어떤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영에 계속 감동되니까 하나님의 힘이 계속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쓰는데 어떤 증인으로 써요? 분명히 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냐? 오늘 보세요. 불신자에게도 모든 답을 다 주잖아요. 불신자에게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붙잡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거짓말이에요. 뭐 때문에 경제 어렵다, 거짓말이에요. 이 시대도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그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진짜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이걸 정말 붙잡으면 불신자에게 답을 주게 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은요, 그 시대 앞에 답을 줄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모든 불신자를 살리고 신자에게도 답을 줄 수 있는 분명한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얘기했죠.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나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요, 쌀 사러 와요. 요셉이 분명히 이 과정들을 얘기했고 분명히 말했겠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계속 얘기했던 오직, 유일성, 재창조, only unique recreation. 그래서 이걸 OUR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불신자에게도 답을 주고 시대와 지역과 가정, 가문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전 세계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후에는 렘넌트를 놓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불신자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